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대견스러우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힘들지만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결단하는 우리에게 영이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영적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육으로 주고 영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정말 어미가 소망을 놓지 아니하도록, 아비가 소망을 놓지 않도록 깨어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내가 오늘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It is a time to rise up. It is time to rise up.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때가인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아침에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역한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심령이 게으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일어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 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하실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모든 괴로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 손 들고 찬양하실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의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이 예수와 복음이 살리라. 예수와 복음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님 고대합니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확정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It is time to rise up. 하나님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낭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의 한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이기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주여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진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붙들려져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낭망이 무엇입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세력에서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한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용사들 아버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가지고 악해져 가고 특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향한 환난과 핍박은 점점 더 무서워지고 심각해지고 두려워지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침체되고 또 약해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뜨거운 불로 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게으름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위로와 또 참 승리의 메시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시 하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마지막 줄 27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였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특세 우리 끝까지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독일의 목사이자 또 신학자였던 우리 디에트릭 반하퍼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나치 운동에 이렇게 반대하면서 1943년 3월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결국에는 1945년 4월 달에 순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참 이렇게 순교하면서 순교적인 신앙을 본인이 살면서 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가셨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When Christ calls a man, he bids him come and die.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와서 죽으라고. Come and die. 환난과 핍박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은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제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기복주의나 번영신학, prosperity theology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약속한 곳이 없고요. 오히려 저는 어저께도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항상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미혹당하지 말라, 그렇죠? 속임수 당하지 말라, 그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미혹이 바로 이런 것 중에 하나구나. 미혹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앞으로 당할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모든 책들마다 마지막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환난과 핍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문제 없고 고통 없고 항상 돈 잘 벌고 부자가 되고 뭐 잘 나가고.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여러분께서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마지막 때는요, 그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되면서 진짜 알곡 신자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해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준비하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구원을 받았지만 뭡니까? 이 과정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 특별히 신약에서는 우리 환난과 핍박, 박해에 대해서 여러 곳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요사이 우리 팔복을 공부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팔복이 여덟 번째가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내 실수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을 놓고 얘기한 거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Great Big Tribulation,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서 자기의 집과 직장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 흩어졌어야 합니다.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박해가 임했다 그럽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과 모든 것을 다 놓고서 흩어져야 된다는, 상상이 됩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나서 참으로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았지만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받은 박해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흩어졌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초대 기독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핍박과 곤고를 내가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보통 이제 몸이 약할 때 이런 말씀을 이용을 많이 하지만,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가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했을 때 나는 약하지만 그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언과 경고입니다. Prophecy and warning.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우리 마지막 16장 33절이죠. 마지막 절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환난을 분명히 당한다는 것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자, 그러면 왜 성경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고별 설교에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16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미리 말씀하셔서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는 NIV에서는 astray, 곁길로 빠져나가다, 진리를 버리고 도망가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갈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 진짜 강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강하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요, 점점 기독교를 향한 박해와 핍박은 점점 더 그 강도가, 인텐시티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종교 의식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기독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그 종교 의식이
지금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본인이 종교기관 어느 집단이든지 교회든지 모임이든지 그 소속된 사람들의 숫자가 50%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 무슬람, 힌두교, any kind of like religious group, 어느 종교 집단이든지 소속된 사람들이 5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종교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한 몇 프로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뭐 10%, 20% 많아요. 근데 그게요, 지금 한 10년,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아주 그냥 drastically dropped, 굉장히 갑자기 막 떨어지고 있고 지난 1, 2년 사이에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과거에는 우리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어떠한 그 자부심 또 그런 것이 있었죠. 절대로 이제는 그런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럽을 보면 알지만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떨어지는 것은요 굉장히 빨리 갑니다. 지금 미국이 그것을 우리가 지금 또 밟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국이 좀 따라가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이 환난과 핍박, 이거를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환난과 핍박, 아니 그것도 대환난이라고 그러죠. The Great Tribulation, 전무후무한 환난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 날이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어려운 날, 고통의 날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환난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누가 우리를 박해하는가? 그렇죠? 거기 18절 19절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계속해서 강조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여기 나오는 세상, 카스모죠.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earth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한 악한 모든 조직과 모든 그런 존재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십자가의 도, 이 모든 것을 대항하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도 나를 좋아하고 칭찬해 줄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죄를 범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시는 일은 뭐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절대로 환영 안 합니다. 세상의 뒤에는 악한 존재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핍박합니까? 거기 16장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보십시오, 출교를 시킨다는,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 종교 집단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굉장히 좀 무거운 설교입니다. Heavy sermon. 그런데 꼭 필요한 설교입니다. 잘 좀 들으시고 진짜 우리 삶에 꼭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예수님 당시에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 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유대교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핍박은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종교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같이 보이는 그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이 크리스천덤이라는, 기독교라는 전체 그림 그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환난과 핍박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한 말씀으로, inerrant, infallible word of God,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는 뭡니까? 환난과 핍박이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교단 안에서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PCUSA, United Methodist Church, 이런 교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건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교회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얘기를 하게 되면 카나다 같은 경우에 감옥에 들어가요. 미국도 이제 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의 박해가 심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미워한다는 단어를 쓰셨죠. hate, 미워한다. 어떤 뭐 종교적인 차별을 가지고서 또 논쟁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미워하게 된다. A.T. 로버츠라는 박사님은 이 미워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미워의 단어는 to chase like a wild beast, 아주 그냥 사나운 짐승이 추격하듯이. 여러분, wild beast, 완전히 사나운 짐승, 그것이 막 추격,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너는 이 종교고 나는 이 종교고, 그러니까 뭐 서로 뭐 아르규멘트, 그게 아니라, 그런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 그대로죠.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우는 사자가 그냥 먹이를 찾기 위해서 으렁으렁대면서 추격하는 그런 미움이란. 여러분과 지금 우리 미국 안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Asian Hate Crime이라는 아시안들을 증오하는 사건으로 매일 지금 뉴스가 떠올리죠. 어저께도 보니까 우리 맨하탄 그 도시에서 지난 주일날 어느 여성이 교회를 가다가 이 엄청난 큰 우리 흑인한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두들겨 맞았어요. 엄청난 피해. 뭐 이런 것이 지금 매일 올라오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hate crime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에 38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어떤 미움을 받았는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전당. 그래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막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축복받고 막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 점점 뒤로 가게 되면 믿음 때문에 어떠한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그 밑에까지는 안 가요. 그냥 위에서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얻게 되고 축복을 받았고 뭐 그런 것만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심한 고문이에요.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침을 받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이곳저곳 동굴과 토굴에 다니면서 유리하면서 다녔고 감옥에 들어가고 결박되었고, 세상이 이 정도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럴까요? 여러분이 좀 이런 데 소식을 듣고 사시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환난과 핍박은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에 10만 명. 이 미움과 박해와 이런 것은요, 경우에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뭐 우리는 보통 이제 식구들 통해서 핍박받는다는 것은 막 뭐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뭐 그런 차원이잖아요. 근데 세계의 여러 곳에서는 말 그대로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완전히 버림을 당하고 쫓겨나고 때에 따라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인도네시아, 우리 모슬림 국가잖아요. 인도네시아 여러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 내쫓김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한번 그때 처음에 갔다 와서 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못하지만 이제 가족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자기가 개종을 하게 되면 드라이브 라이센스 같은 거기에 자기 종교가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 뭐 모슬람 무슨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죠. 어떻게 내 아들이 개종할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서 마음을 먹었어요. 내 아들을 죽이기로.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저녁을 이제 먹으려고 다 같이 앉아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와서 앉기 전에 독약을 컵에다가 독약을 타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와서 앉아서 이제 식사하면서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이놈은 죽었구나.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기 아들이 이 물 한 컵을 다 마셨는데 아무 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고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거 오기 전에 독약을 탔는데, 진짜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또 한 케이스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종족 중에 하나가 렘박족이죠. 렘박족은 우리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에서 가장 무서운 산족입니다. 우리도 한번 갔지만 얼마나 그 지역이 무섭냐 하면은, 우리가 차를 타고서 방문했는데도 그 현지인들이 차에서 내리지 말라 그랬어요. 차에서 내리게 되면 어떤 우리가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 차 안에서만 기도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아주 산꼭대기에 있는 그 종족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관계 전도를 통해서 한 여인에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너무 화가 나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인데도, 아이도 있는데도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여러분 그런 지역에 우리 남미도 가면 있지만 머시에드 있잖아요. 칼 이만큼 큰 거, 그 사람들 갖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농사할 때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뽑아가지고서 자기 아내를 휙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 선교사님 얘기가 여기가 쭉 이렇게 그 칼베임을 당한 거예요. 그 너무나 놀래가지고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여인을 이제 좀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그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미움이라는 것이요, 그냥 뭐 말로써 그냥 verbal abuse 뭐 이렇게 싸우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그 A.T. 로버슨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사나운 짐승이 으르렁거리면서 믿는 사람들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미움이라는, 그러한 미움. 자, 근데 왜 이런 박해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이런 박해 안 받아도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냥 밝히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클라셋 크리스찬 같이 조용히 내가 있으면 이런 박해를 안 받아도 돼.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다 보면
이런 박해를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박해하느냐? 19절 첫째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ecause you are not of the world.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성공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 우리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면은 문제죠. 그러니까 세상이 뭐요?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특별히 한국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 이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그 시간으로 많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 디맨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장 힘든 것은 사실은 상사들과의 관계라 그럽니다. 우리 상무부 계신 분들은 전문하고의 관계, 그 바로 윗사람들과의 관계. 근데 그것이 무슨 일을 하는데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unnecessary한 불필요한 그런 것들, 회식 자리에, 그렇죠? 같이 가서 식사하고 술을 마시고 또 노래방 가고 2차, 3차 가고, 물론 이제 한국도 이제는 사회가 많이 좀 바뀌어서 많이 제재가 되고 그랬다 그러지만 아직도 그렇고, 우리 오늘 한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기가 지금 힘들게 받는 이유는 뭐냐면 주일이면은 그 상사하고 같이 가서 골프도 치고 이 접대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자기는 진짜 항상 살얼음 걷듯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세상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그런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렇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한다. 근데 사실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뭡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를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세상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쭉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뭡니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intentionally 하나님보다 우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25절을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예수를 미워했지만 그거 역시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쉽게 해가지고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셨듯이 우리 또한 뭡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That I don't know.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정화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Purify. 우리의 믿음이 정화되거든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런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첫째, 박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올 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진짜 그럴까? 그런 날이 오면 나 진짜 어떻게 하지? 내가 진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그런 추상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계 많은 곳에서 뭡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저들의 삶 속에는 뭡니까?
이것이 놀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제가 처음에 이제 놀랐던 것이 뭐냐면, 이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공안들이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이제 미국에서 간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막 이러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안 해요. 뭐 또 왔네. 그 사람들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전략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공안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피신하고, 어떻게 또 쫄려갔을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다 훈련을 이 사람들은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터지게 되면 피신할 곳을 또 다 제2의 장소 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환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 전체가 보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2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 여기 지금 14장부터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그냥 성령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컴포터,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환난과 핍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대방 같은 사람도 평신도지만 환난과 핍박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26절 하반절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복음이 전파될 때 그냥 순수하게 순탄하게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감옥 생활을 했어야 됩니다. 돌을 던지고 엄청난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그날이 오게 되면,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성령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강한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저들 가운데 임했을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감옥에 갔다 나오면서 더 이상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말라 그랬을 때 No, I can't do that.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나를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권능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환난의 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환난의 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진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진짜 이거 우리 간절한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환난의 날을 준비하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 속에 우리가 들어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끝까지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은혜 주시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주의 말씀 우리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아버지 장차 하나님의 닥칠 이 환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란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했고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을 또한 미워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스데반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고난 주간에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안일한 하나님이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말씀들만 묵상을 하는데 진짜 마지막 때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말씀은 환난의 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더 차가워지고 더 진짜 환난과 핍박은 강해진다고 하나님께서 성령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 자녀들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또 무서워하지도 말게 도와주시고 진짜 다니엘과 같이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이 참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홀로 하나님 겪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받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마지막 날에 어떤 환난과 핍박의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능히 승리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